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의 영혼이 신령과 진정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모두가 하나님이 거니실 수 있는 그 정결한 영혼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종회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이 날이 좋은 것은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실은 배운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뭘까?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 이해하는 날은 언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수천 년을 산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믿어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2025년은 수가 더 많아지는 복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 지워지지 않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떠오르는 그 옛날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또 과거에 옛날에 애굽에서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종사를 했는데 그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 다 일시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나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갈대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이전 일,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한 그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할 때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의 한 일을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는 왜 조상들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우리의 이전 일을 두 눈으로 본 것인데 이거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젊은 자가 왕이 되더니 얼마나 거만을 떨었는지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악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심지어 그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우리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다. 그가 올라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거절하는 그 여로보암의 행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의 감정과 욕심 때문에 망한 그 일을 어찌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냐. 다 이런 거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유다 왕의 그 강포함, 종교 지도자들의 그 변질, 거짓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그 예언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매어서 살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보다 옛날 광야 시대 사람들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다.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세가 손만 들이면 전쟁도 이기고 모세가 손만 들이면 먹을 것도 나오고 모세가 외치기에 하면 물이 나오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강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지.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좋았던 시절까지도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전에 죽은 기억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떠오르는 그 옛날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그 옛날 일 중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건 절대적으로 잊혀지지 않는다. 그냥 눈만 감으면 우리를 괴롭혔던 애굽이 생각나는데 그 당한 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그들 우리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그 비참한 옛날 일을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일까. 또 이 옛날 일은 생각해보면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런 좋은 일도 있었고 그 만나 먹고 배고프다고 외치면은 메추라기라는 고기가 막 떨어져 내려오고 그것도 40년 동안 공짜로 돈 10원 하나 안 내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화살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칼이 날아오는데 그때 그렇게 좋은 기억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다 보니까 궁정에서 늘 편하게만 살아서 우리가 당한 이전 일과 옛적 일을 다 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려오고 심지어 저 이사야 선지자 네 병의 왕을 섬기면서 평생 물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저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심리적 갈등이 뭐가 생기냐면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않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기억하고 곱씹고 생각해가지고 원수가 풀 일만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옛날 생각에서 나오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전 눈물은 기억에서 지우고 옛날 일의 아픔은 생각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응? 이전 일은 슬펐던 일도 기억하지 않고 좋았던 일도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전에 잘못 살았던 저 왕들, 멸망을 향해 가게 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행위 하나도 나 기억하지 않으리라. 응?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준 조상들, 그들의 손가락 끝도 내가 오늘 기억하지 않으리라. 무엇보다 옛날 일,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정말 나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괴로웠던 날들 나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응? 그 눈물 섞인 일들 생각하면 사실 흥분이 막 끓어오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전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전 일에서 하나님만 남게 하고 옛날 일에도 하나님만 남게 하고 싶은 그 심정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옛날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만 남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고 옛날에 괴로웠던 일 속에서도 하나님만 남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너 매일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닦아준 일도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응? 내 눈물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 생각날 때 하나님 하신 일도 곁들여 생각하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을 보는 자가 내일 더 좋은 곳을 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어떤 의와 복이 있는가 보니까 어느 땅 어떤 길을 가도 다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은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복이 나타나고 사막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강이 콸콸콸 쏟아지는 복이 두 눈앞에 나타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식이 세상에 생수가 되는 복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 길 잃어버린 자에게 길이 되는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슬프게 한 바벨론은 이른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붙잡았던 애굽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최고의 복이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만 찬송하는 복이 내 입술 끝에 머물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 일이 기억날 때는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옛날 일이 생각날 때는 나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은혜 안 되는 기억에는 오래 남아있고 생명 없는 생각은 내 옷이 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는 게 교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기 전 꼭 해야 할 일은 지난 한 해 내게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광야 40년 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석구석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생명의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미치기도 합니다.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머리에 넣었는데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미쳐 날뛰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창자가 튀어나와 죽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에 하늘 생명이 있게 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생각은 생명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죽은 생각은 죽을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생각을 하라 이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오냐? 종종 안 좋은 기억에 머무는 사람도 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 속에서 매번 새집을 져요. 안 좋은 기억의 새집.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곳입니다. 안 좋은 기억은 나에게 단 하나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 왜? 안 좋은 기억은 안 좋은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좋은 기억에서 나오라고.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옛날 생각에 인생이 멈춘 사람도 와요. 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옛날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옛날 생각 때문에 말씀이 희석돼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요.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 거듭나지도 못해. 그래서 교회는 옛날 생각에서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딱 한 번만 용기 내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 때문에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나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나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니?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전 기억에 머물고 옛날 생각에 멈출 수 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죽은 것을 기억하고 죽을 것만 생각합니다. 신자는 뭐냐? 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기억이 간증되는 사람입니다. 신자도 힘들고 슬픈 기억 속에 노출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신자는 그 일 속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나에게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주신 길을 잘 못 보고 길 아닌 것만 줬다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신자는 뭐냐? 그 어려움 속에 길 내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항상 나의 어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뿐만 아니라 신자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 성령은 거듭난 신자에게 비전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전은 뭐냐면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눈을 떠도 보여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앞으로 할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옛날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앞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신자라 이것입니다. 또 신자는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복수심에 불타서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 만나요. 이 사람들 신기하게 돈 벌잖아요. 복수하려고 돈을 법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해줘야 돼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면 인생 너무 피곤하고 되는 일이 없다. 응? 왜? 사실은 복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안 듣습니다. 또 신자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만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잘못은 상대방이 있다고 말을 해요. 신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죠. 나에게 그 증오심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냐고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아냐고 그거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그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영생의 길을 좀 생각하려고 권면해야 돼요. 물론 안 듣습니다. 근데 왜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고 싶으신 심정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당장 접어서 쓰레기통에 꾸겨서 던졌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도 부르시고 싶으시고 원망과 불평과 옛날의 과거의 생각에 붙들려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 사람도 끄집어내서 천국이란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각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라. 참 우리에겐 놀라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생명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항상 거룩이 녹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거룩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니까 옛날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묶여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냐.
나는 옛날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심란하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조용히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에 좀 위로 한번 받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러니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기억이 나를 누르는 거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전 일을 기억하기를 결단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지난 날을 생각하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생각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때묻지 않은 하늘의 생각을 품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갈망하세요. 영혼의 균열이 없는 정결한 생각 오늘 품고 가기를 결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2025년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계를 닦아내 주셔가지고 발끝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이전 일은 은혜로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겐요 생각도 기억도 다 하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우리가요 그래 내가 오늘 영적인 바른 생각하고 믿음을 붙들고 한번 결단하고 과거를 잊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해도 눈을 떠서 보면 내 옆에 풀리지 않은 문제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인간관계가 풀리질 않아. 어쩔 때는 자녀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아. 물질 문제 받았는데 손에는 0이야. 어쩔 때는 마이너스야. 건강 컨디션 참 좋은 것 같은데 밥 한 숟가락 뜨려고 하면 손이 막 떨려. 그러다 보면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게 온전한 신앙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길 결단하세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십시오. 왜? 믿음 없으면요 기억도 쓰디 쓴 것만 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붙들면 하늘의 기억과 평강의 생각이 나를 옷 입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복 받느냐? 2025년 내 앞에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길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런 복이 있어요. 왜?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 내 주변에다 사막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갈증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훅 불어가지고 그 모든 모래수를 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내 주변에 갈증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복을 나에게 주고 싶으십니다. 설교 다 마쳤어요. 여러분 길이 되든지 강이 되든지 하셔가지고 2025년 나는 하나님의 수가 많아지는 복으로 인도했다고 매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간증하는 그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길을 불도저가 밀어야만 나는 줄 압니다. 세상의 물은 펌프로 퍼내야지만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공교롭게 희한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면 내 앞에 울퉁불퉁 광야가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 광야의 길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 이 땅 사막 같은 이곳에 강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사업장이나 일터나 어디가 어디에 서 있든지 저들이 한 발을 내디디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한 발을 내디디면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길이 되고 내가 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2024년 다 묻으십시오. 2025년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물질, 건강,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대의 이 땅에 길이 되고 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일창 부르짖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